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리려 하는 이러한 자들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게으른 자들과 조금 만나라, 아니면 조금 멀리하라, 그렇게 약하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과 같이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을, 또 이 교회 안에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큰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읽으신 6절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이 자들은 정해진 교회의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골치 아픈 일들을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민폐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또한 복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에 의거하여서 행동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믿음과 신앙일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재림이 곧 올 건데 생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일하는 시간에 전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이분법으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또 이후도 그렇고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이 물질 세계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적 지식을 아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이후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1세기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책망한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결국엔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까지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로 초청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큰 명령이고 중요한 명령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완전한 영의 세계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상이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없고 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소수는 본인이 영의 일을 한다고, 선교에 헌신했다고, 또 그리고 본인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것에 몰두하여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 땅에서 있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바울이 책망하듯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꾸 다른 일들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다른 일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공통된 모습처럼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현상들,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했다라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무질서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불균형한 신앙의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당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먹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겠지요. 저도 청년 때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일도 하지 않고 7년을 선교단체에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0%또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은 끊어지고 돈은 없고, 그래서 모교회에 피해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 성도들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재정만, 성도들의 재정만 축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이 바울과 그 바울의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역이 밤낮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 힘든 시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리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사역도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스스로 다 해결했습니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함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들보다, 초대 교회들보다 이 로마 황제에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당시 사역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의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으니 어떻습니까? 재정이 남아날 리가 없죠.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재정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정은 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과 그 일행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일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교회 상황에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각자가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모든 핍박에 힘내어서 더 일하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보인 모범과 가르침이 컸겠죠. 바울과 그 일행이 보인 이 모범, 일할 수 있는 대로 일하며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어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정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이 모습을 바라본 자들이, 바로 그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바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어쨌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구제했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부 영지주의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받는 이러한 자들은 생업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더욱 영적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의 소중한 재정을 축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낮은 자들이고, 우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은사를 사용하며 그리고 천국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자들이 더 숭고하고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재정을 축내고 일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종말론적 관점이 뭘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십시오. 이 본절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수고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통은 인내와 수고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봅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 나쁜 거 아니죠. 기도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내와 수고가 없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즉 종교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기 원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 마치 이 영지주의자처럼 책망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처럼 수고하지 않고 인내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것은 또한 사모하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함으로써 나의 직업에, 나의 일터에서, 나의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리고 어떤 핍박이나 환란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봉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업에서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과거 100년 전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게을렀습니까?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에다가 여러 지식과 학력이 그렇게 충만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뒤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과 미신에 찌들려 있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일제치하와 그리고 한국 정쟁을 겪고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어떠한 핍박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신의 생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칭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인 이 본보기를 그대로 본받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과 부하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13절을 통해 끝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이들이 생업에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로마 황제의 심각한 그런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책망하는 게으른 자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자신만의 믿음과 신앙에 고립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하여 일하지 않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온갖 위선을 다 떨며 교회의 짐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영지주의에 변질되어 세상은 헛되고 오직 천국만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칫 잘못 예수님의 재림 또 이 종말론에 극단적으로 심취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모와 가족을 버리고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 하루빨리 선교지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병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도 버리고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선교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러한 논리와 또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곧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핍박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과 생업을 겸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이 교회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생업 중에 오신 분, 또한 혹은 일이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인동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 이후로 참 어려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이 한 키 한 키 그 키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생업을 섬겨 나가실 때 참 힘들죠. 또 고민도 있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학업을 겸해서 행할 때에 교회보다는 학업에 매진하고, 또 교회와 학교가 좀 멀다라는 이유로 다른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교회를 섬기는 중에, 또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중에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한 이 바울의 일행의 수고와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인동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길 때 많이 지칩니다. 그러나 마치 바울이 책망한 교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이 땅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선교라는, 또한 기도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혹은 게으른 삶을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는 바울이 그러하듯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